한 주 동안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숙제를 못 내셨죠? 반응들이 없네요. 숙제 못 내셨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는 거였죠? 예,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앱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끝나시고 구글 플레이 있잖아요. 구글 플레이에서 CBS 성경 통독을 이게 다운 받으십시오. CBS 성경 통독 이것을 다운 받으시면 여기 이제 성경을 읽어줘요. 읽어주면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읽어주는 속도가 아주 보통 소리가 있고 좀 빨리 듣고 싶으면 2.4배속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보통 한 장 읽는데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5분 정도 걸리는데 2.4배속이면은 5분도 안 걸려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BS 성경 통독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입니까? 네. 네. 제가 좀 화면을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 1장 이렇게 나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부터 뭐 이렇게 여기를 자꾸 누르면 2.4배속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안 가지고 다니셔도 뭐 전철 타고 다니실 때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것을 계속 틀어 놓으시면은 성경을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기기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이제 복습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스케치의 공부의 목표는 성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한다 그랬죠. 성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면이 뭐라고 했죠? 의도, 아니면 마음, 그렇죠? 생각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또 하나는 뭐였죠? 해산하는 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요 내용은 뭘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냐면 틀을 통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네, 틀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배운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복습을 해봅니다. 자, 성경 큰 틀이 이제 4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4개의 큰 틀이 있습니다. 4개의 큰 틀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뭘로 나눠졌어요? 여기 구약과 처음에 16권을 만드는데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서 나눠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약은 뭐과 뭘로 구분된다고 했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왕국 이전과 이후. 그렇죠. 왕국 이전과 왕국 이후로 구분된다고 했죠.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나눴죠. 신약은 뭐과 뭘로 구분된다고 했습니까? 예수와 사도. 그렇죠. 예수와 사도. 예수와 사도를 중세에 갖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왕국 무슨 시대? 왕국 이전 시대. 그렇죠? 왕국 그다음에 여기는 왕국 이후와 왕국 시대를 나타낸다고 했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이제 그래서 구약은 크게 왕국 이전과 왕국 이후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신약은 예수님과 그다음에 사도로 구분된다 그랬죠. 예수님과 사도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 왕국 이전의 시대는 몇 권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몇 권?
다섯 권, 5권이었죠. 5권. 그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6권, 6권.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4권, 4권. 그다음에 사도 시대는 1권 그랬죠. 예. 자, 왕국 이전 시대는 성경책 뭐가 들어가 있었죠? 창세기, 창세기, 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하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역사서에.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그래서 5권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뭐가 들어갔죠? 사무엘,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니에미야 이렇게 된다고 했죠. 니에미야. 예수님 시대는요. 마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랬죠. 예, 요한. 그다음에 사도는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큰 틀 4개의 틀이 있다 그랬죠. 그 4개의 틀 밑에 이제 몇 개의 틀이 있죠? 중간 틀이 있어요. 중간 틀. 7개, 4개, 5개, 7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국 이전 시대에서 뭘 했냐면은 처음에 뭘 했으면 무슨 시대? 아담. 왕국 네, 아담 시대였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아담 다음에 노아 시대. 그렇죠? 노아 시대를 했죠.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는 족장 시대. 네, 무슨 시대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광야 시대, 광야 시대. 그렇죠?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전에 출애굽교,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정복. 네? 정복.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사, 사사 시대 이렇게 나왔죠. 사사 시대. 자, 왕국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단일과 그러니까 왕국 처음에 세워졌죠. 단일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단일에서 나눠졌죠. 예, 분열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잔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한, 예, 돌아온다고 했죠. 귀환, 그렇죠. 귀환 이렇게 4개가 중간 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그냥 예수님 1기부터 몇 기까지? 5기까지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죠. 사도 시대는 사도 1기부터 몇 기까지? 7기까지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간 틀 있죠. 큰 틀 4개, 그 다음에 중간 틀 몇 개가 있어요? 7개, 4개, 5개, 7개 해가지고 16개가 있죠. 큰 틀 4개, 중간 틀 16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틀이 왕국 이전 시대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3개가 들어가 있어요. 23개. 또 왕국 시대에도 2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는 뭘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미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지는 뭘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도를 통해서 한다고 했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도표를 통해서. 또 예수와 사도도 역시 뭘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바로 지도, 도표,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큰 16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구약 신약을 다 연결한다면 거기에다 몇 권을 더 플러스 시킨다고 했죠? 50권, 그렇죠. 50권을 더 플러스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50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우리가 다 안 외웠지만은 창출, 레민서에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욥기가 들어간다고 했죠. 욥기가 왕국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할 당시로 생각하면 돼. 욥기는.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나 신명기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4권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4권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는 굉장히 많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아가, 잠언, 전도. 그렇죠? 그다음에 오바댜, 그다음에 뭐입니까?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B는 뭡니까?
미가 미가 네. 그다음에 다니엘. 나는 나후. 다니엘. 나훔. 네. 렘은 예레미야. 예레미야. 습은 스바냐. 스바냐. 다는 다니엘. 다니엘. 합은 하박국. 하박국. 겔은 에스겔. 에스겔. 에는 에레미야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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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에레미야애가. 그 다음에 학은 학계. 그 다음에 쓱은 스가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스바냐?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 대상은 뭡니까?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말라기. 해서 몇 권이 됩니까? 24권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대체로 보면 왕국과 그 이후의 시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4권으로 딱 끝났죠. 마태바가 누가 요한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사도신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거,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것이 뭐냐 이거죠. 바울이 먼저 쓴 것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맞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렇죠? 이와 같이 4권이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이제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쓴 목회서신이라는 것이 있죠. 그 3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네, 이거 이제 이 순서대로 지금 한 거예요. 바울이 쓴 순서대로. 우리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지만 쓴 순서대로 보면 디모데 전서부터 썼어요.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라는 것이 있죠.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 그다음에 유다서, 그다음에 계시록 해가지고 몇 권이요? 22권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적인 개관이다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좁혀가면서 하는데 왕국 이전 시대를 개관을 했죠. 왕국 이전 시대. 뭐 이거 지금 한 것들은 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했다는 것을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왕국 시대의 그 지도를 보면은 바로 여기가 중심이 된다 그랬죠. 여기가 중심이 되고 사도 시대는 여기까지 가고 예수님 시대는 바로 여기가 바로 예수님 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왕국 이전 시대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도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십시오. 뭘 봅니까? 자, 제일 처음에 왕국 이전 시대는 1번이 무슨 시대라고 했죠? 1번이 네? 아담 시대라고 했잖아요. 아담 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죠? 1장부터 5장까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시대예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 6장에서 몇 장까지? 11장. 네. 11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족장 시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는 거죠. 족장 시대. 창세기 몇 장부터요? 12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에 무슨 책에 또 기록됐다고요? 욥기가 기록됐다 그랬죠. 욥기가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시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뭐 하는 시대요? 출애굽하는 시대죠.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5장까지 출애굽 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레위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에 관한 것들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관한 것이 기록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사실은 레위기가 굉장히 막 딱딱하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출애굽 시대. 그죠? 그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여기서 뭘 했죠? 무슨 시대?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부터? 15장부터 민수기 몇 장까지? 36장. 36장까지. 이 광야 시대 때 성경 뭐가 기록됐다고요? 제사와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레위기, 신명기가 기록됐다. 광야 시대 때 레위기하고 신명기. 그다음에 6번째는 무슨 시대예요? 광야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시대. 그래서 정복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몇 장까지? 24장. 24장까지입니다. 24장까지 정복 시대 레위기 1장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 그다음에 7번째로는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기 1장부터 몇 장까지? 21장까지.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 또 뭐가 기록됐다고요? 룻기가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왕국 이전 시대의 이 도표를 여러분이 이제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 시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담 시대는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등장한다고 했죠. 작은 틀 세계가. 그래서 아담 시대에는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그랬죠.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가 나올 때, 우리 이거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창조 때는 뭐가 나왔었죠? 2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무슨 창조, 무슨 창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2가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는 또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천지 창조에서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천지 창조에서는 이제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땅, 달, 별. 셋째 날에 땅, 바다, 각종 식물들을 만들었죠. 넷째 날에는 위에, 궁창 위에 뭘? 해, 달, 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7째 날에는 뭐 있습니까? 안식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이 7째 날까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인간 창조를 봤죠. 인간 창조는 3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제 생기를.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웃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뭘 했다고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의 뭘로?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를 끌어오시니 그 인간 창조에서는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다음에 흙으로, 그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테스트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거 하다가 우리가 이제 멈췄습니다. 2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입니다. 타락을 보면은
타락 순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뭐가 타락합니까? 뱀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뱀이 누구에게? 하와, 그 다음에 아담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죠. 뭐라고 명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은 또 뭐라고 하죠? 뱀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라고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결코 뭐 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줘요? 남편에게도 준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타락의 그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락의 순서를 보면 뱀, 여자, 아담이 나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질문한 순서는 누구한테 먼저 질문하냐면 거꾸로 질문하잖아요. 아담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할 때는 그 저주 순서를 보면 누구 먼저 저주를 합니까? 뱀에게 먼저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뱀에게 저주해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드립니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게 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은 뭐라고 했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땅이 뭐가 나오냐면 엉겅퀴가 나오죠. 가시덤불과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까지 훼손되게 된 거잖아요. 자연까지 훼손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타락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4장부터 5장까지 4장부터 5장까지는 가인과 이제 아벨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가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뭡니까? 양으로 가인은 밭에 소산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인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표를 주시고 그 표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에덴 동편 노스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때 이제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5장은 갈라져요. 뭐가 갈라집니까?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갈라져요. 그래서 족보가 등장하는데 족보를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4장과 5장의 족보를 보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4장의 족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은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4장 족보에는 똑같이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4장에는 뭐가 없어요? 그걸 못 느꼈습니까? 4장과 5장의 구별이? 잘 못 느꼈어요? 네. 4장에는 있고 없고 5장에만 있는 거. 아담의 계보? 계보는 똑같이 계보죠. 아담의 계보인데 차이점 못 느꼈어요? 뭐가? 4장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고 5장에는 나이가 나와 있어요. 나이가. 참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를 계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도 계산할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나이를 지금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시간을 계산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산 평생이 다 됩니까? 아니면은 반절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되면 3분의 1?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고 이것이 이제 아담 시대죠. 아담 시대 1장부터 5장까지 창세기. 예.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필드는 어딜까요? 내면이라는 거잖아요. 이 내면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근데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죄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아담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노아 시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뭘로 나눌 수 있냐면 홍수와 홍수 이후 또는 이제 크게는 이제 홍수와 바벨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는 홍수와 바벨탑. 그래서 홍수는 6장부터 10장까지, 바벨탑은 11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홍수는 6장부터 10장, 바벨탑은 11장. 이게 작은 틀이죠. 근데 이 홍수는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노아 시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6장에서 몇 장? 11장. 두 개로 틀로 나눈다면 뭐가 뭘로 나눈다고요? 하나는 홍수와 바벨탑. 홍수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6장에서 10장. 바벨탑은 11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홍수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이 홍수는 세 개의 틀로 또 나눠지죠. 홍수는 세 개의 틀로 나누는데 홍수 전과 홍수 중, 홍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홍수 전을 보면은 성경에 이제 홍수 전을 보면은 세상의 죄악,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자 명령하고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고 방주를 짓고 몇 세 때? 600세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뭘로 만듭니까? 잣나무로 만들죠. 네. 뭘로 만든다고요? 잣나무로 만듭니다. 잣나무로. 네. 잣나무로 만드는데 여기 잣나무로 만들죠. 그 다음에 안팎으로 뭘 칠했다고 했습니까? 역청을 칠하고 크기가 뭡니까? 300, 광이 50, 고가 30.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이게 감이 안 잡히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내라고 했습니까? 옆으로 내고 또 창은 위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래요. 그렇죠? 그 노아는 이제 순종을 했고 방주를 짓고 몇 명이 들어가죠? 8명의 사람이 들어가죠. 누구 들어갑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자부셋. 그래서 8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쌍씩 들어갑니까? 7쌍씩 들어가요.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2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미 뭐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건 정결한 거, 이거 부정한 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 이전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이것은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죄악이 관영했고, 뭐가 관영했다고요? 죄악이 죄악. 관영했고, 두 번째로는 방주를 지었다. 그렇죠? 방주를 지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때 몇 세 때 방주를 지었다고요? 몇 세 때? 500세. 500세에 방주를 짓고 몇 세 때 홍수가 시작됐다고요? 몇 세 때? 네, 이제 600세가 됐다고 했죠. 그것에 이제 다음 장에 더 이제 홍수 중에는 우리가 이제 홍수 때 홍수 전에 일어났던 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생각들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니까 그것을 보고 땅에 사람들이 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이것이 이제 홍수 전의 사건이죠. 그럼 홍수 중에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홍수 중에는 이렇게 보세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언제 됐다고요? 600세 600세 누가 600세 될 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며칠 동안 홍수가 됐습니까? 비가 내렸습니까?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렸고 그 후에 며칠 동안 물이 멈춰 있었습니까? 150일. 150일에 몇 개월입니까? 3, 6개월 355, 6개월. 355, 5개월 정도 되죠. 5개월 정도, 그러니까 40일까지 하면은 거의 6개월 동안 비로 반년 동안이 물로 넘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에 나옵니까?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예, 처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감하기 시작하고 7월 17일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자 처음에 뭘 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는데 돌아옵니다. 근데 셋째는 비둘기를 또 보냈는데 뭘 그때는 합니까? 감남새 잎사귀를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래서 이제 물이 감한 줄 알고 뭐합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또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것을 보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큰 기쁨의 샘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뭘 만들었죠? 하늘의 둘째 날에 궁창. 그러니까 그 궁창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열리게 된 거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죠? 601년, 그죠? 창세기 8장 13절,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온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날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자 첫째로 뭘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고, 그렇죠? 이리저리 날아다닐 때 둘째는 비둘기를 보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돌아온다. 네, 돌아오죠. 셋째는 비둘기를 보는데 뭘 가지고 옵니까?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오고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죠. 물이 감한 줄 알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단을 쌌다는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가 먼저 써졌을 것 같습니까? 레위기가 먼저 써졌을 것 같습니까? 레위기가 먼저. 네. 레위기가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지만 사실 레위기가 중심이 돼야 돼. 왜냐하면은 창세기 때 뭐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사는 언제부터 나와요? 레위기 때부터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만이 창세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이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흘러가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막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 모세가 아브라함. 썼잖아요. 모세. 모세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는 창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레위기 때 레위기 같이 하면서 이제 거꾸로 가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뭘 주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제 술에 취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9장 11절 1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의 태도로 영원히 뭘 한다고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약속이죠. 근데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약속할 쌍방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쌍방 약속보다도 일방적인 약속이 많아요. 누구의 일방적인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사람들을 상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이제 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둬나 이것이 나와 세상 사람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술에 취한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일에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려 하고 또 이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이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과 야벳은 창대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홍수 후의 사건이 된 거죠. 자, 노아 시대는 홍수와 뭘로 나눠진다고 했죠? 두 개. 바벨탑. 홍수와 그렇죠. 바벨탑.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보게 되는 거죠. 홍수와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보는데 이 바벨탑은 뭡니까? 이 10장에는 이제 인류는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되죠. 네, 여기 10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10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장이죠. 11장입니다. 여기. 네, 11장인데. 이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결국 뭐냐면 자기들을 높이려는 욕망과 교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오늘 수요 설교 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도 뭐예요? 야, 너희들 이 사과가 아니라 나무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보세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로봇을 만들었냐면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좀 더 발전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탑 이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셈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 우르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인택지 못하는 사라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는 크게 큰 틀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고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이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그 데라의 족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습니다.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고 세 자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뭡니까? 사레였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죠. 그때 이제 누가 따라 나오죠? 나홀이 있었고 하란에서 이제 롯이 따라 나오잖아요. 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이 나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 나홀의 이삭의 삼촌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라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땅으로 가죠. 데라는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홀은 계속해서 누구를 낳냐면 부두엘을 낳고 이 부두엘의 딸이 이제 리브가 라반 삼촌이 있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죠. 이 당시에 보면은 뭐 친족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나오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죠. 이삭에게는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 야곱과 리브가 이제 있는데 이 라반이 바로 뭡니까? 삼촌 리브가의 삼촌 야곱이 삼촌이죠. 라반이 레아와 라헬이 있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이 족보만 봐도 우리가 이거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는 이렇게 연결돼요. 누구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 있죠? 12명.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족장이 연결되냐면 요셉을 통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는 네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를 기억하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만 기억하면은 창세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테스트. 데라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데라의 족보.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여기?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의 등장, 나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는요, 하란 땅이었죠. 하란 땅이었고, 그렇죠? 하란에서는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리브가와 여기는 누가 있었죠? 라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 사라가 있었죠. 여기는 왜 이렇게 갔을까요? 라반에는 레아 누가 있었죠? 라헬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란에서 롯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사레.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과 롯을 어떻게 했죠? 부르셨죠.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과 리브가가 뭘 했죠? 결혼을 했죠. 그렇죠? 결혼해서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형은 누구였죠? 에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가 뭐였죠? 결혼을 했죠. 여기도 결혼을 했다. 이게 이제 데라의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노아 시대까지 봤습니다. 처음에 아담 시대, 그다음에 노아 시대.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봤습니까?
11장.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오시되 아까 제가 소개해준 그 앱을 CBS 성경 통독을 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성경 통독, CBS 성경 통독 이것을 치면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해서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듣고 싶으신 분은 빨리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것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질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것은 좀 새롭게 깨달은 거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다 켜셔도 됩니다. 이제. 네. 목사님 이 공부는 아니고 오늘 공부는 아니고 예. 오늘 수요 예배 때 네. 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사라를 네. 이복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종 동생이 아니라 이복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버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 예. 데라에서 데라에서 나와. 그러니까 데라에서 나온 이복.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게 이제 족보가 지금 우리나라 족보로 따지면 아주 망나니 족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이게 이 족보 체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족보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아멘이. 그는 인간들이 없어서 그랬나 보죠. 그렇죠. 인간들이 사람들이 넘어가지 없어서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맞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친족하고도 하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하고도 결혼하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많이 여자들은 등장해요. 생산의 목적의 도구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성 중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남성 중심으로 많이 기록돼 있어요. 남성 중심. 그러니까 인구 구할 때는 여성 수는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신약 성경까지 와서도 여자는 취급도 안 했죠. 어린애나 여자애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맞아. 어린애 요즘 애기 같으면 낳는 큰일 기구야. 나죠. 요즘 같으면 큰일 여자는 나죠. 애기 낳는 기구.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해산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이지 애기 낳는 저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는 이해를 못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땅에 이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정도. 근데 지금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아기 낳는 것을 안 하잖아요. 아기 안 낳잖아요. 여건이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비극인 거죠. 그게 이제 아픔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자기들만 살려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살려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는데 내몰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우리가 좀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세월 지나가면 그냥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느라고 밤 늦은 시간까지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몸들이지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네, 목사님도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